오늘은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16쪽에 있는데요. 역대상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 여두루와 나비스 노답 싸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000마리를 빼앗습니다. 10만 명을 샀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바산에서 바알 헤르몬, 스닐,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신대 가늠하드 성경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 받고 잘 적용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까지 있으니 이게 가나안 땅 정복하고 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BC 722년까지의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배우고 이 세상 역사에서도 배우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이 땅의 사람들과 제국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신앙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 바로 서는 길이고 또 성도의 강력함을 이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성령 안에 연합하여 영적 대적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성령 안에 연합하여 영적 대적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나 영적 전쟁 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것들이 세상 주관자도 조종하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조종해서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여러 영적인 면에서 전쟁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쟁도 많이 겪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또 교회 생활도 못하도록 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지옥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공동 대적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마귀 사탄이 악한 영의 목적을 가지고 영적 영혼 도둑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해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의 공동 대적인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 대적이 마귀 사탄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깨어 연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바울이 이 사실을 전부 간파하고 나서 형제들아 모두가 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합하는 게 뭐예요? 연합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서 목회 비전 안에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잘하는 거 다 잘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같은 말을 안 해요. 같은 마음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행동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무장되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공동 대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보여줍니다. 지금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악한 마귀가 막강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축복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핍박이 상당했습니다. 정말 처절했습니다.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정말 혈안이 되었습니다. 공격이 무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망했습니까? 초대교회는 피를 먹고 자랐어요. 얼마나 허황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전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전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합했고 담대하게 복음 전했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전투했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요단 동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서편에 10지파 반이 있고 오른쪽에 2지파 반 지파가 있었어요. 요단 동편은 땅이 기름졌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거기에 요단 동편에 좋은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은 항상 서편과 달리 땅이 비옥했고 그랬기 때문에 또 방어 수단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시 이쪽 주변에 있던 대적들의 공격이 많았습니다. 위협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요단 동편에 이 2지파 2분의 1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까지 2분의 1은 므낫세 반지파가 오른쪽에 있고 또 므낫세 지파 반은 2분의 1 지파는 왼쪽 서편에 있었는데 어떻든 이 2지파 반이 하갈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갈이 제일 먼저 나오죠. 하갈 19절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그리고 연합군을 공격해서 여러분 이 연합군은 죽은 사람만
사로잡은 사람만 10만 명입니다. 19절에 10만 명을 포로 잡았고 죽인 사람도 많았으니까 최소 10만입니다. 최소 10만. 최소 10만인데 이 므낫세 반을 포함해서 두 지파 반은 얼마냐? 18절 끝에 보면 44,760명. 그러니까 4만 대 최소 10만입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연합군을 상대했습니다. 결국 이 두 지파 반은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22절의 끝에 보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존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수리의 포로로 잡힐 때까지 존재했어요.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연합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연합이에요. 연합해서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맞서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도 어떻게 생존합니까? 이 험한 세상, 영적 전쟁 중인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우리 영혼도 도둑질하려고 덤비고 가정도 깨려고 덤비고 혈기 분노하게 만들고 죄와 짝하게 만들고 세상에 것에 물들게 만들고 교회도 분리, 이간질, 대적, 거짓말로 속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깨어 연합해야 합니다. 깨어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합밖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반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금 행복 모임만 40여 개 지금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뭐 결과가 뻔히 좋을 것 같지만 무수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거고 또 베스트를 공격할 거고 묻고 있을 거고, 여러분 기도하여 연합하는 길밖에 승리의 길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성령 안에 연합하여 영적 대적을 맞서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완전한 승리는 대장 예수님을 따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대장 예수님을 따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대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대장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또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셔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전쟁을 옮겨 놓을 때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2절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하갈 연합군을 상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인데 1차 요인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연합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잘 적어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엄청난 교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프고 오늘도 우리는 물질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관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뭐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끼리 힘을 모아도 우리는 힘이 부칩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랬어요. 누구 도우심을 입었습니까? 그 끝에 보면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서 완전하게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싸움, 우리의 모든 결핍,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유치한 기도는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 지금 두 지파 반은 상대가 안 되는
강력한 연합군에 맞서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싸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두 팔을 지쳐서 내려오면 또 올릴 때 하나님은 대신 싸워 주십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믿고 싸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울 방법도 지혜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장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지휘해 주십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공동 목표에 어떻게 합니까?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4만 명이 2배 이상의 그 대적을 강한 대적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마병을 예비하는 것 좋은 일인데 그 뒤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김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한순간도 잊지 말고, 잠면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든지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에 쓰든지 항상 예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 꼭 기억하여 완전한 승리는 대장 예수님을 따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 살면 결국 패망뿐입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 살면 결국 패망뿐입니다. 여러분 23절 이하에 두 집합 반이 이제 어떻게 하죠? 앞에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두 집합 반은 비옥한 땅에 거주했습니다. 23절에 보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 말은 비옥한 땅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성했어요. 번성했다고 소개하죠. 바산, 여러분 지금도 바산 골란은 지금 팔레스틴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너무 중요한 땅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뺏으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터 해서 헤르몬산까지, 여러분 헤르몬산은 젖줄인데 젖줄, 그 팔레스틴과 그 이스라엘 전체 유다 지역 전체가 먹고 마시는 그게 사해바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산은 젖줄이에요. 젖줄.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온 물줄기가 쭉 요단강을 따라서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비옥한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물론 위협이 있었겠지만 거기서도 용감하고 유명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어요. 24절에 다 용감하고 다 유명한 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은 반전입니다. 여러분 좋게 반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멸한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그랬어요. 정말로 참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 그리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그 순차적으로 일으켜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다 멸망합니다. 포로 잡혀가서 요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런 지역에 다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 흩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진짜 독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하게 대접을 받고 완전히 패망한 시세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때에 안락하고 번성할 때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유명세를 자랑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호시탐탐 안락할 때, 번성할 때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게으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태하게 합니다. 사역도 신앙생활도 그리고 전부 기도하지 않고도 다 뭐 잘되고 있는데 그렇게 사탄이 엿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 되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떠나면 축복과 번영은커녕 다 흩어짐을 당하고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예수 만났기 때문에 끝내고 건강한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신앙의 방황도 끝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고 안락하고 훈련을 포기하고 그렇게 영적 성장의 길에서 멈춰 서버리면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다가 포로로 잡아서 죄의 노예로 만들고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버림을 당했다 한 말은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신앙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정사도 직장일도 세상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 살면 세상 가치관 속에 속으면 결국 패망꾼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영적으로 영역을 잘 무장하여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